17장,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래서 1년 가운데 날씨로 보면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한참을 탄천을 걸었습니다. 탄천을 걸으면서 보니까 분명히 탄천이 약간 조금 찜찜한 물이 좀 흐르기도 했는데 이번에 몇 번 비가 많이 오면서 제가 어제 탄천을 보면서 국립공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다시 좀 올 듯한데요. 내일쯤에 탄천을 한번 걸어보시면 야, 참 가을이 좋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좋다, 이런 생각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일 좋은 것은 특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생수로, 생명의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그냥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한 장 한 장 순서가 또 읽다 보면 15장과 16장이 또 16장과 오늘 17장이 시간의 흐름이 비슷하겠구나 생각하는데요, 시간차가 엄청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제 나누었던 우리 창세기 15장과 어제 창세기 16장 간에는요, 아마 물리적인 시간 차이로 보면 거의 얼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 살펴본 창세기 16장과 오늘 지금 읽은 창세기 17장 간에는 시간차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여러분 16장 마지막 절하고 오늘 17장 1절 첫 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먼저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녀의 약속을 받은 나이가 처음에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75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약속을 받고 몇 년이 그럼 지금 16장 16절에서 지난 건가요? 11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바로 한 절 앞에 이스마엘 낳은 나이로부터 그리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후손의 약속을 받고 총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여러분 잠이 깨지 않나요?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몇 년?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 어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6장 어제 메시지,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간적인 인내, 기다림의 실패가 얼마나 큰 손해를 초래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생명이 나면서 그 갈등과 비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현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도, 하갈을 통해서도 인내와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기사와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8절부터 읽으시면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이 8절까지 읽을 때 혹시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쭉 보시면요,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자로 됐습니다. 언약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었고요, 17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13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맥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관점을 가지고 읽는 것, 어떤 일관된 성경을 보는 안경, 눈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도 성경 탐구를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볼 때 껴야 되는 안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안경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증거했던, 부활 성천하기 전에도 강조했던 게 하나님 나라이고요, 이 언약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이 성경을 대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이 관점으로 용어를 쓰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성경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표지와 속지로 나눌 수 있죠?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이 뭐의 줄임말입니까? 옛 언약이란 말이잖아요.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약속이 구약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언약을 신약이라 그럽니다. 이처럼 성경은 약속, 언약, 이게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언약을 아주 간단한 말로 정의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표현은요, 꼭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약이 뭐예요?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피로 맺은 약속.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 못 외우시더라도 계속 나중에도 얘기할 거예요. 언약이 뭐라고요? 자, 세 번째 것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약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약속이 됩니까? 쌍방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쌍방이, 두 상대가 있는,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노아, 하나님과 다윗이라는 두 당사자가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자, 두 번째 정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로 맺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명 걸고 한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경 본문이 워낙
방대하고 또 길다 보니까 많이 생겨가면서 넘어가는데,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제가 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5장에 두 가지 환상이 나오죠. 하나는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는 환상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15장 후반부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을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나는 풀무와 횃불이 지나가는 환상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나는 풀무와 횃불이 지나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 즉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동물의 쪼갠 그 사이로 우리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온 저 용어가 뭐죠?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피로 맺은도 중요하고 약속도 중요한데요. 사실 그냥 약속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냥 약속 이런 단어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게 일반 약속하고 틀린 게 뭐냐면요,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이 특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입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사람이 깨도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내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포함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요, 사람 쪽에서 깨가지고 이 언약이 날아가고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근데 사람의 참 재성이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누가 맺자 그랬습니까? 이런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언약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 사회에도 있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했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속성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의미가 전달됐으니까 언약을 여러분 한번 외워볼 수 있겠죠? 자, 언약이 뭡니까?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피로 맺은 약속. 이거 언약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이미 하셨잖아요. 쪼갠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 당신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들이 타국에서 노예로 살겠지만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후반부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흔히 잘 아는 할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받는 할례가 나오는 할례 언약입니다. 15장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보통 공식적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15장.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 사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5장은요 결혼의 시기입니다. 17장의 할례 언약은요 결혼 반지를 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결혼할 땐 잘 몰랐는데요, 이 언약을 공부해 보니까요, 이 결혼 반지라는 것 자체가요, 반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결혼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정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은요, 세례도 마찬가지인데 할례라는 것은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요, 이 공동체가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과 그가 낳은 자와 종과 심지어 돈으로 사온 종까지, 낳은 종과 사온 종까지 이 할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에 들어있는 이 할례 언약이, 이 할례가 신약으로 하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나가면서 말했는데요,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꾸 유대인들이 그 육체적 할례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너희가 뭐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방금 읽은 것처럼 세례는, 그리고 할례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요, 내가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구약에는 몸에 남은 할례의 흔적이고 신약에는 뭘까요? 세례인데 그 할례가 이렇게 몸에 남잖아요. 신약에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그럼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례 정서가 남아요. 세례 정서가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례를 받은 백성에게 할례의 그 사인이 남는 것처럼 그 할례의 사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 1장에서 바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대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할례의 징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짝 어렵고 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못 알아들으실까 봐. 진짜예요. 이거 나 뺄까? 그래서 막 새벽까지 고민했어요. 이거 뺄까 넣을까? 이걸 설명을 안 하면 않고 없는 찐빵인데. 결국 언약과 관련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요지는요, 아브라함도 오늘 너도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언약. 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언약,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리라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언약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은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너는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언약과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붙들리라.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이 하나님께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을 잘 살고 싶지만, 우리가 내일 행복하고 싶지만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행복 중에 행복, 소망 중에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무엇을 붙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언약이란 긴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나오죠.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부분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1절 안에 그 키가 들어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엘 샤다이, 뭐라 그런다고요? 엘 샤다이. 바로 앞장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는 실패를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요 17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로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냥 오늘 본문은 복잡한 듯하지만 단순합니다. 결국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99세가 되어야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끄실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이 들어간 거죠. 자꾸 자신과 아내의 생리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지고 이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요 불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의 힘이 빠질까요? 언제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쳐다보는 것이 없어질까요?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진짜 내 영혼이 만날 때입니다. 1절에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고 해서 여러분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요 바울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했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너 이제 한 번이라도 죄 지으면 너는 구원 못 받는데, 이거 아닙니다. 점점 더 성숙해져라, 점점 더 거룩해져라. 그래서 온전해져라는 뜻이지 하나도 흠결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18장까지는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전능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힘이 빠지고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함몰되지 않음으로 점점 더 온전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을 지금 오늘 창세기 17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전능의 하나님을 만날 때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 이겁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한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모르는 분일지라도 이거는 믿음의 축복이니까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도 바뀝니다. 이렇게. 아멘이시죠? 결국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요 전능의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변했다는 것이고요, 온전해졌다는 것이고요, 하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원래 이름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의미는 뭐죠? 높으신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Great Father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바뀐 이름 아브라함은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레가 사라로 된 것은요, 사실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레도 여주인이란 뜻이고 사라도 여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사레도 왕비란 뜻이고 사라도 왕비란 뜻인데요, 이게 사레는 나의 여주인, 나의 어머니의 뜻입니다.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왕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지경이 넓어집니다. 선한 영향력이 커집니다. 여러분, 야베스 본문을 읽어보면요, 고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개역개정에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지경이 넓어집니다. 뭐가 넓어진다고요? 선한 영향력이 커집니다. 뭐가 커진다고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분명히 우리의 육체적인 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진짜 이 성숙함을 맛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이 선한 영향력의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마다 지경이 확장되고 점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 넘어 꿈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들었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원조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찬수 목사님 아닙니다. 그 고도원의 아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원장님이 원조입니다. 그분의 책 제목 중에 꿈 넘어 꿈이라는 그 책을 이찬수 목사님이 읽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포함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 약한 자를 섬기고 교회 밖을 세우고 또 1만 성도를 파송하는, 그게 바로 이 꿈 넘어 꿈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체질 속에는요, 우리의 DNA 속에는 꿈 넘어 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가 노력도 안 했는데 우리의 DNA 속에 꿈 넘어 꿈이 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특세를 준비하며 우리가 다시 어떻게 그러면 꿈 넘어 꿈을 그냥 구호가 아니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과 영성과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칠 수밖에 없고 끼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적으로 어떻게 꿈 넘어 꿈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까? 물론 사실 개척하고 지난 3년 반도 부족하지만 이웃에게 여러 통로로 우리가 꿈 넘어 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 우리가 다시 슬로건도 정하고, 그리고 우리 5대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주의를 통해서 살펴볼 거 아닙니까?
이번 특세 이후 우리가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꿈 넘어 꿈의 실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드사랑교회 버전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실행해 보기입니다. 뭐를 실천해 보자고요? 드사랑교회 버전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 실행해 보기. 여러분, 이 첫 번째,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능하다면 다락방적으로 우리 죽전 우리 교회에서 했던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우리 대사랑교회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마 특세 끝나고 새생명 축제가 준비되는데 이때부터 다락방 순장님을 중심으로 고민해 보기를 권합니다. 제가 우리 순장 수련회 때 순장님들한테는 살짝 얘기했습니다. 혹시 나는 다락방에 속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은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이번 성탄 헌금을 미리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해서 이 사역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라도 괜찮고요. 또 우리 이웃도 괜찮고 선교사님도 괜찮고 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준비팀에서 가이드를 드리면 그 가이드를 잘 참고해서 다락방에서 이게 왜 제가 꼭 실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요.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게 자꾸 불가피하게 여러분을 대표해서 교회가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하고 싶은데 그냥 누군가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락방 단위로, 가정 단위로 정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름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죽전의교회에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탄의 기적? 크리스마스 미러클? 두 번째, 꿈 넘어 꿈.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드사랑교회 버전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 실행해 보기. 이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특세 끝나고 나면 우리 순장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뭐라도 하나.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순원들과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것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040 축복 프로젝트. 뭐라고요? 2040 축복 프로젝트. 그래서 신학생 2명 선정하여 1년간 장학금 지원하기. 요 2040 축복 프로젝트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신학생 2명 선정해서 1년간 장학금 지원. 또 다른 하나는요. 드사랑교회 안에 있는 2040 축복 시간 가지기. 하나는 신학생 2명에게 1년간 장학금 지원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교회 안에 2040을 이번 하반기가 가기 전에 교회적으로 꼭 의미 있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생 2명을 선발하여서 1년 장학금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은요. 제가 사실은 수요 기도회 때 같은 때도 이거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갈 때만 해도요.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입학하는 경쟁률이 5대1, 4점 몇 대 1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신학교 대부분이요. 정원 미달입니다. 신학대학원이.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는데 저는 진짜 놀라거든요. 저희 때는요.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3수, 4수, 5수, 6수까지 하는 사람 봤습니다. 저희 때 신랑감 후보로 신학생이나 목회자가 등수가 1등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위권을 맴돌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요. 신학생이나 목회자가 되겠다 이러면요. 독신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겠어요? 이런 시대에 저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신학교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때 신학교 가는 사람보다 요즘 이 시대에 신학교 가는 사람이 훨씬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자매들이 결혼도 안 해줘요. 집에서 인정도 안 해줘요. 근데 간다.
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람이 이상하거나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거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역도 앞으로 계속 할 건데요, 진짜 도와야 될 것은요, 이 시대 목회자를 도와야 됩니다. 목회자 후보생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특세를 통해 다음 세대 목회자 후보생 2명의 학비를 1년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특세연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이 없죠. 그러면 뭐 추수감사절 헌금도 있는데 뭐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목회자 후보생 2명의 1년간 학비를 지원하고요, 저는 그 학생들이 우리가 다른 것은 요구하면 안 되고요, 한 번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뭐 설교를 듣거나 간증을 듣거나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학생이 대부분 어릴 텐데 진짜 일면식 하나도 없는 나를 돕는다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사명을 다시 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지만 새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다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격려하고 지원했던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신학생, 장학생 선발이 우리 교회 외부 2040을 축복하는 사역이라면요, 외부도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지만 내부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2040을 축복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우리 순장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미션 컨퍼런스 하고 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애들 키우는 젊은 부부들 많은데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저 때하고 진짜 다르고 정말 빡세게 살아가요. 맞벌이 하죠. 또 보니까 막 둘 중에 하나는 막 중간에 뭐 필요한 자격증 공부도 하고요. 애들 키우는데 제가 왜 둘째를 못 낳는지 제 이유를 알겠어요. 뭐 시대가 그렇다 그러지만 키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장님 말씀은 진짜 얘네들 한번 우리가 교회가 봐주고 부부끼리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던데, 그런데 이 순장님 말고 내가 전상출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교회에서 했던 것 중에서 우리 드사랑교회가 꼭 한번 해보면 좋겠는 게 뭘까요? 하니까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젊은 부부들에게 진짜 한번 마음을 다해 축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어깨를 못 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떤 모양이 되었든 이번 특세연금과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 넘어 꿈이 점점 더 교회 안과 밖으로. 사실 제가 2040 이러니까 제일 마음에 부담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저 5060인데요. 목사님 지금 7080을 지금 무시하세요? 이럴까봐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들이 특별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지 5060, 7080에게 우리 교회가 마음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살아나야지요, 이들이 10대와 0세 아이들을 키우고요, 이들이 살아나야지 우리 5060의 리더십을 이어받고요, 이들이 자라야지 우리 시니어들을 진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드사랑교회가 이번 특세를 기점으로 또 이번 2학기를 기점으로 꿈 넘어 꿈을 펼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